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에스겔서 20 오늘 5장인데요. 나중에 두로라고 하는 민족을 보면 우리가 바다의 신이 되자.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신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5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만약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고집을 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결국은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5장 말씀 나갈 텐데 하나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부터 32장까지를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내용부터 3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특별히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세일, 세일은 또 에돔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애굽, 이렇게 7개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25장 말씀은 앞에 설명드린 4개 나라,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 4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심판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이유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신앙이 무너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계약이 깨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죠. 그러나 주변 나라에 대한 경우는 신앙의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또 국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고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고 난폭하게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고 힘없는 백성들에게까지 살육을 저지르는가 하면 야만인처럼 노략질을 일삼고 그리고 연약한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오늘날도 전쟁이 많이 이곳저곳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전쟁이라도 우리와 싸우는 적들의 군사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주요한 어떤 시설들, 도로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벙커라든지 이런 데를 폭격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그러나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민간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와는 당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동맹관계가 뭡니까? 어떤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서로
원군을 보내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아주 모른 척 등을 돌린 채 전혀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들은 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토록 이야기를 하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모든 것들이 아주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이런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진노를 갖고 계셨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도망치고 불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약속한 대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쾌재를 부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온 나라가 황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좋다 하고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또 발을 구르면서 기뻐하고 또 마음을 다해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서로 도와주기로 군사 동맹까지 맺어놓고도 유다가 침략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런 야만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이런 상황을 틈타서 약탈하고 겁탈하고 인간이라면 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런 잔혹한 그리고 아주 야비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악랄한 짓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이 있는 법이죠. 설령 평소에 나와 친하지 않고 또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요? 그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가옥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그 살려고 파둥거리는 사람들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막 낄낄거리는 모습을 이 글로 써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듯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죽어가는 현장 모습을 유튜브로 올리면서 온갖 조롱을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인터넷 그 누리꾼들 보면 온갖 이 저주성 멘트를 익명으로 올리는가 하면 또 정말 입에 담기조차 힘든 더러운 막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온통 댓글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옛날에도 재난이 있었고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것은 악마가 하는 짓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 좀 얄미울 때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오랫동안 그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한일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몰라도 일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럴 때일수록 더 흥을 내면서 막 응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에 정말 엄청난 재난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생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측은지심이 생기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어느 날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야반도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의 반란으로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도망치는 것도 너무너무 참 비참한 모습인데 그것도 자기의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심정에 비통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이 도망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모습 보고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비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장수 한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저 사람 당장 지금 칼로 쳐 죽입시다. 단칼에 내가 베고 올 테니까 저 사람 가만두지 맙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했더니 다윗 왕이 그만둬라. 놔둬라. 하나님이 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때 그 사건, 그 저주의 말을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나중에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그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저 시므이라는 자를 절대로 잊지 마라. 네가 내 대신 그때의 그 원수를 갚으라. 이런 유언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되레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한다면 되겠습니까? 상대는 지금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치졸한 사람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여성 작가인 브래디 미카코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인데요. 첫째 책 제목은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라 이런 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옐로우, 화이트 그리고 약간 블루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계급 투쟁이라는 책인데요. 이 3권의 책이 내용은 다 다르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거기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은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외적인 조건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자기의 생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 모양이니까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의 세계에서조차도 자연적으로 이런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부잣집 아들과 가난집 아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또 입고 다니는 옷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학원을 다니는데 너는 어떤 학원 다니니? 하고 그 학원비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급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린애들도 권력의 맛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권의 책에서 미카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서적인 공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공감, 이걸 심퍼시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인 공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 이걸 엠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심퍼시에 머무르지 말고 엠퍼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퍼시는 뭡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정서적인 그런 동정을 하는 거죠. 왜 우리말 사자성어에도 보면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심퍼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닌 사람에게까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셨습니까? 신발은 뭡니까?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안 맞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남의 신발은 다른 건 몰라도 참 신기가 꺼려집니다. 괜히 냄새가 날 것 같고 내 발이 더럽혀질 것 같은, 사실은 내 발이 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인간들의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죠.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거북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익숙한 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마음과 또 상대방이 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노력, 이게 이성적 판단으로 인한 엠퍼시의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더 넓은, 더 마음을 넓게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교회 뭐 등등 이런 우리라는 단어 참 따뜻하고 하나됨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참 좋은 단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때때로는 아주 편협적이고 속 좁은 의미로 쓰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은 뭔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갈라놓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남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안 아파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땅을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기만 하면 배가 아파요. 공부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성적이 아주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성적에 목숨 거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낙제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60점, 70점 이렇게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막 한 달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시험 봐가지고 10점이 올라갔어요. 10점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막 축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경쟁하는 아이 있잖아요. 똑같이 성적이 고득점인 아이들 1점만 올라가 보십시오.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축하해 주기는커녕 탄식을 합니다. 내가 좀 더 할 걸.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그 다음 시험에는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내가 1점을 더 올려야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의를 저지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런 악랄한 악행을 저지르는 나라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14절 말씀 보면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6절 17절 말씀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국을 다스리시는 만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암몬도, 에돔도, 모압도, 블레셋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로와 시돈과 저 애굽 나라까지 모든 나라 열국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신의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아니하고 악으로만 나간다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악을 결국은 심판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이 슬픔을 겪고 있을 때 뒤에서 키득거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격려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이걸 오늘부터 이제 25장부터 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 이 심판의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은 완전히 패망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맘만 먹는다면 다시 소생시킬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옛날의 영광보다도 더 멋진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지만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더 멋진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이방 나라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막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기뻐했다. 아 좋다.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주변 나라들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왜 그토록 기뻐했을까? 왜 그토록? 그들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얄미웠으면 그렇게 기뻐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지독하게 짠돌이로 산다든지 아주 지독한 그런 모습으로 욕먹을 모습으로 산다면 교회가 잘못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주고 늘 그런 데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늘 찾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칭송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돌봐주고 또 나라가 힘들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로부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찬양토록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의 권력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 권력이 세속화와 만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령 우리가 얄미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가 목말라 하더라도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죠. 말이 마치 머리 위에 벌겋게 핀 숯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런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노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수술하시고 또는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이 걸음걸이가 도저히 힘들어서 지금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몇 천만 원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잘 되고 큰 복을 받으면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분은 자식이 이번에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떨어지면 영광을 가렸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문대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설령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마음에 당장은 낙심이 되겠죠. 당장은 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위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번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이번 공무원 시험에는, 이번 대기업 시험에는 내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도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간구하고 더 열심히 시간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너무 세속화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수입이 늘고 이런 것만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모습, 공의로운 모습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니, 우리를 사로잡아 붙잡아간 나라, 우리하고 정말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 그 나라 망하는 게 좋은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고 망하길 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빌고 그 나라가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따라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늘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여호와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다. 너희들만의 주가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주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정말 믿음의 관계를 누리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